네, 이 시간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지금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모든 대중찬양 순서들 그리고 특별 연주 모든 순서들이 정말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 달이 정말 짧게 느껴지네요. 저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리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승리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희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증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교회가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당사자는 이곳에서 익숙해지고 이곳에 머물게 되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쉬운데 저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 승리교회가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고 또 승리교회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과 28절부터 35절까지 대표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28절부터 3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 저녁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시므로 모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두 중앙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되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그리고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로 인해서 그리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모이신 분들 믿음 안에 충만하여서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모세가 처음에 이제 마스크를 썼네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서 베일로 얼굴을 가려서 이제 사람들과 대할 때는 베일로 가렸다가 하나님과 대할 때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미대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대가 이제 그림만 잘 그린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까지 남들처럼 잘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는데 그 전교 1등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학교에 오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자리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밥 먹는 시간, 잠깐의 자는 시간을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이제 사교성이나 뭐 어떤 부분이 떨어지느냐, 대인관계도 정말 좋고 운동도 정말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 학창시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롤모델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도 붙고 다른 대학의 한의학과를 붙어서 지금은 이제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네, 한의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 친구와 함께하면서 이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이제 그 학기에 반에서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2등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제 제가 처음 겪어본 일이었죠. 즉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근묵자흑, 이제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삐뚤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릇되게 된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습관이 나에게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을 씻어내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쉽게 씻어내어지지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내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휴대폰을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내가 유튜브 보는데 몇 시간, 내가 SNS 하는데 몇 시간, 내가 카톡 하는데 몇 분, 내가 통화하는데 몇 분, 그 외에도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태산이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쉬다가 잠이 들고 이러한 쳇바퀴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를 뺏기고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지요. 저는 오늘 8월 교제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모세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모세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 곳곳에서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대로, 즉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분과 많은 시간을 대화했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바쁜 사역 중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참으로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아침에 일찍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바쁜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교제를 더욱더 우선으로 여기셨다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 교제가 중요할까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영재님,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깨뚫기도 하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다른 책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이 성경책을 위해서 성경책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도로의 일방통행처럼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주님의 귀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그분께 구하고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다시 그 두 돌판을 깎아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아침에 모세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구절들에서도 시편의 저자도 말씀하기를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했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소풍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한국에 올 때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공항에 가는 날, 그날 아침만을 저희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아침이 밝아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점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걸어다니는 주석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4시 반에 사무실에 출근하십니다. 4시 혹은 4시 반에 출근하셔서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원리를 아시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와 같이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으로 사람이 모름지기 지적이고 참 지식이 뛰어나면 영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지적이고 지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씻고 일 나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급하게 이제 집 밖을 나서고 나서 오전 오후에 바쁘게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그 시간에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지친 몸을 가지고 잠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이러한 현실적인 생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교제를 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들, 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아들아 오늘 별일 없니? 아들아 엄마가 이 도시락 쌌으니까 학교 갈 때 싸가. 엄마가 싼 거야. 아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엄마는 그저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엄마는 그저 아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서 별로 돌아오는 말이 없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학교 다녀올게요. 저 좀 쉬고 싶어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은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으로 명령하셨던 것은 모세에게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리고 나 단 둘 사이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실 때 사람이 없는 산에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지난 6,000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게 태어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모래알 만큼 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공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찍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 100% 일치하는 똑같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엇들보다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동식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특별히 당신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한 사람과 1대1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자꾸 무언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큐티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휴대폰을 열어본다거나, 오늘 할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누구에게 문자를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밥을 갑자기 배고파서 먹는다거나, 높은 사람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나 오직 둘 사이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아무런 개입 없이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혹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나 모임과 달리 오직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오직 단 둘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큐티할 때 리아가 많이 끼어듭니다.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미자매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자거나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리아가 깨면 이제 제가 보미자매가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리아를 안고 제 무릎에 앉혀서 리아도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성경을 읽어줍니다.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그렇게 제가 큐티를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리아가 손을 막 뻗고 성경을 꾸기고 성경을 잡아뜯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를 닮은 건 아닌 것 같고 보미자매를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리아가 가끔은 저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1대1로 주변에 아무런 방해가 없이 오직 단 둘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잠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세상에서 머물지만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유일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방해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그 교제 시간을 자꾸만 짧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과 단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시내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혼자서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족속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 것,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무교절을 지킬 것 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태도는 8절에 그분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건의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큐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번 읽고 적용할 내용 적고 기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반복해서 몇 번을 읽어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신비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매일 아침에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루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대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두 돌판 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통해서 친히 직접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중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 위에 자신의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그 돌판이 The Table 혹은 The Table of Stone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영어로는 마음판을 The Table of Thine Heart라고 했습니다. 저희 리아의 영어 미들네임이 Heart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들의 heart,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한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이와 같이 경건의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모세가 들고 온 그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자신들의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판을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 돌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판을 우리가 깎고 우리들의 마음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들의 마음판을 예비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보미자매가 전에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 2015년쯤에 풍성한 삶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내가 큐티 생활을 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을 습관화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그 큐티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동명형제와 함께 비전이 같다는 것을 서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확인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동명형제와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삶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할 수 있고, 똑같이 일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똑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똑같이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그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결과로 이제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교제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데 스스로 발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하늘의 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의 하루 중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전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를 봤을 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함께하는 대상과 닮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오직 단 둘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러한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에 서서 기다리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전에 모두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신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